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속력은 없고 계속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오셔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년 1월달에 또 오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땅을 한번 밟아 보셔야지 선교를 했다 하는. 물론 다른 데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래도 기내식은 세 끼를 먹어줘야지 그래도 선교를 했고 비행기를 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 끼 먹으면 너무 섭섭해요. 세 끼는 드셔주셔야 돼요. 한 20시간 비행기 타줘야지 이게 비행기를 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행기 딱 앉아있으면 비행기가 지가 알아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행기에서 뛸 필요도 없고 그냥 쭉 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한 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해발은 한 1700m 정도 되고 1600, 1700m 돼서 아프리카 덥다 그러면 하나도 안 더워요. 하나도 안 들고 제일 추울 때가 지금 5월, 6월, 7월, 8월 이때가 제일 춥고 한데 아침 저녁으로 섭씨 한 12, 13도 정도 되고요. 낮으로는 25, 6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울 때가 12월, 1월, 2월이 제일 더운데 그때는 아침 저녁으로 한 15도, 16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낮으로는 한 30도 되는데 저는 선풍기를 사놨는데 선풍기를 한 번도 틀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늘만 들어가면 워낙 시원해서 아주 건조하고 참 쾌적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해발 어느 정도 되죠, 목사님? 잘 모르시죠? 장로님 아시나요? 안장님? 450 정도 돼요. 거기 450 정도 되신다 그러네. 한 1700m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450m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하늘의 높이가 달라요. 하나님한테 말씀이 기도가 더 잘 잡힐 거야. 한번 오셔보세요. 우리 안장로님도 한번 꼭 오시고요. 네. 맨날 지난번에도 이랬는데 안 오셨어요. 우리 최 집사님만 오시고 그랬습니다. 한번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무슨 사역을 하는지 한번 보시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영상을 만드는데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또 보면 또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켜주세요. Baba yetu uliye mbinguni, yetu amina. Baba yetu uliye jina lako litukuzwe. Baba yetu uliye mbinguni, yetu amina. Baba yetu uliye jina lako litukuzwe. Utupe leo chakula chetu, tumechohitaji utusamehe makosa yetu, kumana tunahowasamehe wale yotukasea, usitutie katika majaribu, lakini utuokoe na yule muovu milele. Tulitembelea tayari? Hapana, Mara ya kwanza. Sawa. Mara ya kwanza. Habari Mahundo? Nzuri sana, karibu Ya. sana. Asante. Karibu. Paka. Anaishi paka kuku.
cheto tu no choi jati tu same baku 뭐 박수 칠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저 보셨던 뒤에 마지막에 나왔던 산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킬리만자로 산이에요. 5,985m 되는 산인데 저 밑에 이제 코끼리들도 많고 사자도 많고 뭐 짐승들 많이 삽니다. 걔네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걔네들이 예수를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팀이 오시면 이제 그쪽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급적이면 우리 파송 선교사잖아요. 파송 선교사인데 사역지에 오셔가지고 파송 선교사 무슨 사역을 하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에게도 사역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 저희 사역에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기가 제 개인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던 시기예요. 코로나 기간인 2020년 늦은 봄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이제 모든 비행기편이 끊어졌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위독하시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그때 이제 전세기 마침 전세기가 떠가지고 전세기를 타고 한국을 들어갔습니다. 장인어른이 7월에 돌아가셨고요. 저도 이제 케냐로 사역지로 빨리 돌아오고 싶었는데 비행기 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이게 지금 코로나 때 한국에 나와 있다는 게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들어가긴 했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하는데 비행기 편이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사역지를 가야 되는데 케냐에서는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직업을 다 잃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먹을 게 없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11월 중순에 이제 항공이 이제 다시 뜬다 그래서 비행기를 예약을 했죠. 예약을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10월 말부터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계속 물을 마시게 되고 자꾸 이제 소변을 갖다 자다가 한 3-4번씩 계속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예요. 뭐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자다가 제가 갑자기 제 엉덩이를 딱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제가 좀 몸이 좀 이렇게 근육이 많은 좀 스타일이었는데 제 체질이었는데 갑자기 뼈만 딱 잡히는 거예요. 엉덩이에서.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한번 가봤죠. 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12월 초에나 이제 그 건강검진이 된다는 거예요. 예약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11월 중순에 비행기표를 끊어놨으니까 이제 못 가겠다. 병원은 못 가고 그냥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청년부 사역을 해가지고 청년부 제자 부부를 만났더니 저를 보더니 목사님 되게 이상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도 이상하고 몸도 이상하고 그렇다 그러면서 병원을 한번 가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그 외숙모가 제가 살고 있을 거기 숙소가 창동이었는데 창동 그쪽에서 자기 외숙모가 내과 유언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예약해 주겠다고 가보라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이제 그래서 금식을 하고 병원을 가라 그랬는데 그래서 병원을 딱 갔죠. 딱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공복의 당뇨 치수가 450 몇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보통 110 밑으로가 정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450 몇이 나오면서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4.5가 밑이 정상인데 당화혈색소가 14.5인지 15.4인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병원에서 깜짝 놀라더니 저한테 목사님 지금 이거 큰 문제라고 여차하면 목사님 죽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 하나요. 급성 당뇨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이제 닌겔 그 수액을 맞고 그리고 이제 인슐린을 계속 최대 수시로 해가지고 인슐린을 계속 맞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제 병원에서 나오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들어가면 죽어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운동을 한 달 동안 끊었죠. 한 달 동안 짐을 끊어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이제 러닝머신 가서 하고 근육 운동을 했더니 감사하게 한 200대 초반까지 내려오더라고요. 당화혈색소도 7점 몇까지 이제 떨어지고. 그런데 마음이 되게 그런 거예요. 그때도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인슐린은 계속 맞고 혼자서 이제 집에서 맞고 있고. 가지 말라 그러는. 그리고 지금 코로나는 당뇨 환자들한테 굉장히 안 좋대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코로나 걸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케냐에서는 계속 연락 와요. 선교사님 우리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렇다고. 근데 그때 제가 간다 그러다도 그 도시간에 락다운이 돼 있어가지고 도시간에 봉쇄가 다 일어나가지고 제가 사역지를 갈 수가 없어요.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사는 집에서 제 사역지까지 2시간 반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도시가 몇 도시를 거쳐서 가였는데 도시가 봉쇄가 돼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연락도 오고 하나님이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섭섭한 거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이렇게 순교를 시키시려 하시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교사들도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야 되지만은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그래서 가보자 한번 어떻게 되나. 근데 너무 솔직히 목사고 선교사지만은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제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셔도 저는 아무 비난하지 않을게요. 정말 믿음이 없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있는데 아직 셋 다 대학교도 가지 않은 상태인데 어떡하지? 아이들이 어린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더라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하고도 친구인 저쪽에 일산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자기 개척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그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형님, 저는 신대원 동생 목사님인데 형님,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 헌금을 했는데 한 1,000만 원, 1,100만 원인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형님 가져가세요. 사역지에 쓸 일이만. 돈을 안 줬으면 제가 괜찮을 텐데 돈을 주니까 또 어떻게? 저는 또 받아야 돼요. 헌금을 주면 받는데 받고 사역을 해야 되니. 그러면 내가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요. 가면 죽는다고 의사 선생님은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 그랬죠. 형님, 그 친구한테 그랬죠. 김 목사, 내가 사실은 당뇨가 심하게 걸려서 사실 좀 두려워. 그런데 내가 이 돈에서 좀 쓰면 좀 쓸게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좀 쓸게 그랬어요. 그래서 뭐에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하나 살게 그런 거예요. 그 스마트워치가 지금 이거예요. 2020년 대상 스마트워치인데 이게 산소 포화도가 있는 거예요. 산소 포화도가 당뇨가 걸리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대요. 이게 저 병을 고칠 수 있는 거 아닌데 괜히 이 시계가 의지가 되더라고. 그 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역지에 들어갔어요. 하나님한테 말했죠. 하나님, 제가 지금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락다운이 걸렸으니까 사역지는 못 가요. 그래서 저는 집에만 있을 거예요. 그랬어요.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락다운이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 살살 꼬셔가지고 그 락다운이라고 해서 제가 왔더니 어떻게 이렇게 락다운이 풀려버리냐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가야죠. 가라 그러시니까.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1년, 제가 6개월 동안 한국에 있었는데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 교회에서 1,000만 원 주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설교도 하고 헌금도 받고 했던 돈을 가지고 가서 이제 먹을 게 없다니까 이제 찾아간 거예요. 먹을 걸 갖다가 이제 교회마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한 20가정씩, 교회들이 워낙 많으니까 10가정, 24가정씩 1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한 1250가정을 이렇게 그 우갈리라 그러는데 이제 옥수수 가루, 설탕, 기름 이런 걸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런 사역은 너무나 잘 됐어요. 케냐에 온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요? 왜 락다운을 풀어주셔서 저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십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뭐 기억나시는 분이 있지만 제가 주 사역이 신방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 신방을 하고 목사님 댁 신방하고 장로님과 성도님 댁에 신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단기팀이 오면 또 저희가 또 신방을 꼭 가잖아요. 신방을 가서 이렇게 그분들하고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으니까 또 신방을 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신방은 또 대면하는 거잖아요. 그 집에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뭐 여쭸어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저 당뇨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하나님께 또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데 어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애들 그러잖아. 뭐 말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어쩌라고 우리 딸들도 많이 그러는데 어쩌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불경건하게 말씀하시지 않겠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신방을 해야 되겠다. 이제 신방을 했어요. 감사하게 제가 신방을 하는 동안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한참 약해질 때 끝물에 살짝 걸려줬어요. 또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안 걸리면 또 이게 또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짝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코로나 그때 한참 심할 때 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방도 다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어느 주일날 제 센터가 미션 센터가 있는데 미션 센터 옆에 바로 미션 센터하고 바로 붙어 있는 데가 저희 그 디스펜서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이제 보건소 의료 사역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가운데 이제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AICQ라는 교회예요. AIC는 저희 교단 명칭이고요. Q 교회가 있는데 Q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카운트 파트너로 이렇게 같이 사역하는 협력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문yen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문yen계라서 저희는 문 목사님 그래요. 한국 자기도 문 목사님 그러면 알아요. 그 문 목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내년 비전이 뭐니? 니네 교회가 비전이 있을 텐데 비전이 뭐니?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교회가 너무 오래돼서 20년이 넘게 이제 예배당에 있었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예배당에 그 위에 양철 지붕이 있는데 양철 지붕이 다 녹슬고 비가 막 새요. 그리고 이제 양철 지붕 밑에 이제 나무로 이렇게 딱 받침이 있는데 그 나무 받침에 그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벌이 집을 짓고 예배드리는 개가 들어오고 닭이 들어오고 온 자연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개가 꼬꼬대기 아니에요. 개는 멍멍 짖지, 닭은 꼬꼬댁대지, 새는 날아가면서 똥을 싸지, 벌은 와서 쏘지.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무로 이렇게 그 받침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양철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 중간에 이 철로 이렇게 다 받침을 해놓은 거예요. 저도 그게 예배가 너무 예배당이 이거 예배 이래서 예배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교인이 많아서 교인이 한 250에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이래서 되겠나 하는데 이 목사님이 내년 비전은 예배당을 리모델링하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비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예배당 교회가 유치원을 시작을 해요. 유치원을 시작을 하고 나면 유치원을 하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학교를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트랜스퍼를 해요. 그럼 공립학교로 넘겨버리면 이 공립학교에서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케냐는 종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슬람 그 선생님도 오고 뭐 하여튼간에 뭐 캐톨릭 선생님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종교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 되질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학을 할 때 기독교 교육에 입각한 학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교장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교육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종교 시간에는 이슬람도 가르치고 조로아스터도 불교도 힌두도 이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 기독교 사립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귀가 굉장히 팔랑귀예요. 아주 귀가 얇아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할까 하는 생각이 딱 드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렇게 단호함으로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 잘못 말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희망 고문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뭘 도와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신방을 계속했죠. 신방하는 동안에
저를 후원하는 한국의 교회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교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형, 죄송해요. 이 형이라는 게 제가 이제 계속 형들 제 동생들이 꽤 많이 제가 풀어놨어요. 한국 교회. 그 형,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뭐 나이도 어려요. 저보다 어려요. 70년생이신데 폐암 4기에 걸렸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다 예배당을 하나 짓고 싶다 그러면서 1,000만 원을 헌금했대요. 근데 그게 케냐에도 물가가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배당 하나 짓는데 보통 땅 사지 않고 그냥 예배당 짓는 게 보통 3만 불 정도 들어가요. 3만에서 3만 5천 불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예배당 짓는 걸 그렇게 다 하지 않아요. 짓다가 돈이 없어서 모자란데 제가 15,000불에서 2만 불 사이에 보통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1,000만 원 가지고 안 돼. 일단은 1,000만 원 가지고 안 되고 보통 3만 불 정도 들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헌금을 한 거니까 이걸 잘 써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AIC 키우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한번 알아보자. 가격을 뽑아봤더니 한 10,000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죠.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1,000만 원과 10,000불의 차이는 3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10,000불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10,000불을 교회에서 당회를 거쳐가지고 10,000불을 만들어서 이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갖다 리모델링 하는 이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죠. 20몇 년 동안 예배당에 온 그 피조물과 함께 예배 드리다가 이제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는 그 생각 가지고 이제 예배 그 위에 지붕들 다 갈고 이거 나무로 이렇게 받침돼 있던 걸 다 철로 갈고 가운데 이렇게 쭉 봉이 박혀 있었는데 그 봉 다 붙들어버리고 또 장의자도 다 해줬어요. 장의자도 다 만들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짓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어디서 연락이 온 거예요. 10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되던 신대원 동기인데 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형, 거기도 형이에요. 형,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인데 뭐 좀 할 거 없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할까 그러는 거예요. 학교를 할까? 그 교회가 학교에 대한 그 유치원도 짓고 학교에 대한 걸 많이 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럼 학교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럼 학교에 대한 걸 재정을 좀 뽑아달라. 이렇게 뽑아줬죠. 그러다가 이제 몇 군데 이제 어디서 할까 했는데 그 AIC 키우 교회에서 유치원이 클래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올 2월 달에 초등학교 6학년 교실까지 다 지어놓고 컴퓨터실과 전산실 컴퓨터 같죠. 컴퓨터실과 도서관도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게 식당도 지어놓고 유치원도 3개 클래스, 1개 클래스였는데 3개 클래스. 그러니까 건물도 많이 졌어요. 그러면서 그걸 또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막 짓고 있는데 갑자기 전라도 광주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알지도 못해요. 저는 그 목사님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목사님 통해서 연락이 와서 유치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10,000불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학교에 다른 지역에다 또 유치원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또 다른 교회들이 곳곳에서 연락이 오는데 해가지고 예배당 3개를 갖다가 건축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멈춰 있는 교회들. 보통 거기는 예배당을 지으면 한 5년, 6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있는 예배당을 멈춰 있는 교회 3개를 갖다 건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만드시는지.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선교센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팀에 왔을 때 이제 주무셨던 그 선교센터를 갖다가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어느 선교단체에서 헌금을 내주셔가지고 또 그 선교센터도 짓게 된 거예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재정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제가 10몇 명, 20명한테 장학금을 줬어요. 보통 고등학생들 등록금이 보통 1년에 한 500불에서 한 600불, 그 어떤 좋은 학교는 한 700불 이상 되는 데인데 제가 물론 그 장학금을 다 도와주지 않아요. 한 50%에서 75% 정도까지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많으면 80%까지 도와주고 있는데
열 몇 명 하던 걸 갖다 지금 올해는 44명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장학사역이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재정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가요. 근데 지금 8년째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4명한테 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 돈이 생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부산에 그 제주도에 어느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딸이 저 미국에서 LA에서 유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아르바이트비로 오르간을 전공했대요. 근데 아프리카에 피아노가 없는 교회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피아노를 사라고. 근데 거기는 이제 피아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키보드 피아노를 하라고 돈을 갖다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느 권사님이 같이 합쳐서 또 보내주고 그게 한 450, 500만 원 정도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선교센터에다가도 키보드를 놔뒀죠. 지금 교회 2군데 있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돈들이 있어요. 또 지원할 때 있으면 이제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또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또 성경 통독을 했다고 그러면서 성경 통독했는데 돈을 얼마 보내주신다는. 그래가지고 교회가 지금 4개인데 아까 23개라고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정식 교회는 23개고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이제 한 개 교회가 더 정식 교회가 돼요. 근데 23개의 담임 목사님들한테 영어 성경과 키스왈리 성경이 같이 있는 합본 성경을 갖다 23명한테 드렸고 그리고 스와일리어하고 그 부족이 캄바 부족이라나요. 캄바 부족의 성경책을 100권을 사서 100명한테 전해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 읽고 성경을 지원할 생각을 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참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큰 사역에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들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선교지에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크게 쓰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성경 더 많이 읽으시고 더 많이 보내주세요.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코로나 지나고 나서부터 단기 선교팀이 막 오는, 방문팀이 막 오는 거예요. 23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작년 24년까지 8개 팀의 단기 선교팀이 오고 방문팀이 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팀도 왔었잖아요. 버지니아 장로교회 팀도 왔었고, 그리고 올해도 제가 지금 오기 전까지 5팀이 왔어요. 이 단기 선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사역에 저희 장기 선교사한테는 아주 결정적이에요. 사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아프리카에는 2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는 비가 축복이고 하나는 물이죠. 물이니까 비가 축복이고 하나는 손님이 축복이에요. 근데 그 동네는 외국인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살고 저 혼자 살고 있거든요. 외국 사람이 저 혼자 살아요. 82년도까지 독일 여자 싱글 선교사님 한 분 사시다가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2016년도에 10월 달에 제가 조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없어요. 지나가는 여행하는 사람들, 사파리 가는 사람들은 곳곳에 있는데 저처럼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국 선교사가 오더니 막 외국인들이 엄청 오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그리고 신방하죠. 아이들과 놀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손님도 오죠. 물질의 지원도 하죠. 예배당을 짓죠. 장학금을 주죠. 이 동네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왜 이런 축복이 나한테 주어지지? 이건 저한테 축복이거든요. 생각했더니 당뇨였어요. 당뇨인데 제가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순교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순교할 때가 아닌데요? 그랬는데 조금 더 한 10년, 15년 있다가 순교하라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아직까지 아닌데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요, 때로는 순종할 때가 있고 때로는 결단할 때가 있어요. 순종할 때는 순종을 해야 되고요, 결단할 때는 결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고 결단할 때 결단하면 하나님, 순종과 결단은 근데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또 통해요. 이게 통해. 저도 순종하고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황명화 선교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욥기서 4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얼마나 욥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한테 그래 시험해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욥이었어요. 42장에 모든 시험을 거친 후에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해요. 내가 주를 귀로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야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 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 버지니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믿는, 제 청년 때 저희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왕 믿는 예수라 그러면 한번 믿었다시피 믿어보래요.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거꾸로 흐른다고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때로는 거꾸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러면 그 믿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흘러가지 말고 때로는 역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달라요. 사람의 방법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방법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나의 지식이 많고 나의 어떠한 정말 많은 경험이 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그 직업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요.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단기 선교팀 오늘 때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게 항상 그거예요. 여러분들 준비 많이 해오셨어요. 바디워실도 준비했고 어린이 사역도 준비하고 다 했어요. 좋아요. 그거 해야죠. 그런데요, 여기 와서 중요한 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와서 케냐 와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 말을 해요. 내가 무슨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역하심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제가 우리 그 팀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버지니아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그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선교할 때 잘못하면 가짜 선교할 때가 있어요. 저도 늘 기도하는 게 가짜 선교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바라보는. 잘못하다가요 선교가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지만은 교회가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좋은 직장, 좋은 학교가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어떨 때 우상이 되냐면 그 선물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저는 선교가 우상이 돼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상은 버려야 될 거지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이성환 목사님 너무 좋으신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교회의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잘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훈련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때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너무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해서 우상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곳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타파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는 가운데 또 비전을 저한테 주셨어요. 선교센터가 있는데 지금 2차 선교 건축을 마쳤는데 3차 건축을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디 있어도 돈에 대해서 광고하지도 않고 제가 기도편지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기도편지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계좌번호도 적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비전 보여주시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그러한 일들이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분들한테 후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되게 놀랐어요. 나성 영락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다 갔는데, 그리고 나서 한 교회가 10년 이상 지금 짓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이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 전에 3년 전에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이 교회가 선교사가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조금 스포일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도와줬어요. 도와줄 때가 아니다. 근데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단기 선교팀이 와서 단기 선교팀 사역하게 하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그 교회를 갔더니 이제 도와줄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기도하자 이제 그러고 왔어요. 한국을 갔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갑자기 무슨 일이 갔더니 갑자기 어느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가 너한테 좀 헌금을 좀 하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당 하나 할 거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지금 가서 보고 왔다고. 그럼 1,500만 원 줄게 그러는 거예요. 1,5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2천만 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2천만 원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하지 말아요 그랬어요. 떠나기 전날 전화가 왔어요. 2천만 원 줄게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또 그 예배당 건축을 마무리 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뭐 하려고 계획은 중요해요. 계획은 반드시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키우는데 그 비전이 우상이 되면 안 돼. 냅둬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생기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비전을 선교센터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보건소가 있는데 병원이 있는데 그 동네 보건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 막 그냥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보건소라서 많이 오는데 다 국립은 있는데 사립은 이제 저희 교단에서 하는 그 보건소인데 하는데 막 이게 양철 지붕이 다 녹슬어가지고 비가 뚝뚝 떨어지고 진료를 하는데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위에 실링이 다 해져가지고 물이 뚝뚝뚝 새고 그래요.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저쪽에다 중학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뭐 캘거리에 있는 어느 교회하고 그리고 지금 뭐 저쪽에 그 초등학교 지었던 한국의 평택에 있는 교회하고 또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또 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몰라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부족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제가 느끼게 돼요. 우리 그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우리 버지니아 장로교회와 그리고 이승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눈으로 봐요. 여러분들 기도 이제 파송 선교사니까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달이 돼요. 기도가 바로 연결이 돼요. 기도 끊임없이 해주세요. 네. 오늘 본문으로 이제야 들어갈게요. 금방 끝날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부류의 사람은 한 부류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에요. 또 한 부류는 시각장애인들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사람들은 그녀를 부정한 여인이라 하며 멀리 했을 거예요.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면서 소리칠 때 주변 사람들이 아마 시끄럽다고 야단쳤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이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만 나아갔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환경, 나의 이성,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배워온 것, 나의 환경, 나의 직장 이런 것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방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만 나아가야 됩니다. 선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당연히 선교사가 예수님만 바라볼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귀가 팔랑귀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귀가 얇아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래 그게 잘 돼? 저 또 뭐 그래 그게 잘 돼? 이러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더라고 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을 향해 나갑니다. 재정으로 인해서요, 자존심으로 인해서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후원교회를 바라보고 현지인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역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바로 사단이 저를 꼬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하잖아. 어떻게 네가 다시 케냐를 들어가냐. 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보라는데, 역으로 살아보라는데, 거꾸로 살아보라는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살았는데 한번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사단은 저를 갖다가 환경을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 내가 옛날에 경험을 통하여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12회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12년 동안 이 병에 걸린 후 많은 인사를 찾았어요. 재산 다 탕진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병원 깊어가는 거예요. 1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갔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사람들 무리를 향해 뛰어나갔, 그 가운데로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아마 이 여인을 보면서 다들 멀리해서,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의 관심은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었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자기가 회복될 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질 때 이 여인은 나음을 잊게 됐어요. 시각장애인들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이에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에게 묻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이들은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다 보면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여기 나와 있을까? 선교사지만 이제 그만하는 것도 좋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이만저만 든 거예요. 특히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힘들면, 저는 장티푸스도 말라리아도 뭐 대상포진도 뭐 여러 가지 질병에 많이 걸려서 죽다 살아난 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걸리면, 이런 병들이 걸리고 현지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선교사의 하나의 훈장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훈장 하나 달았다. 말라리아 훈장, 장티푸스 훈장, 대상포진 훈장, 그리고 선교사 그 현지인들에게 훈장. 이건 훈장이 치렁치렁 달려요. 이건 좋은데 비본질적인 건 우리 가정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 그리고 선교사들과의 문제, 이런 비본질적인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선교를 포기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편 40편의 말씀, 주여 주여, 내가 지금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데 기가 막혀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왜 내가 빠져나가요?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요? 부르짖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셔요. 왜 무슨 말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해됩니다 하고 나갈 텐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기다렸더니 시편 40편 1절의 말씀이 기다렸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나를 잡아 이끄시고 내 걸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언제가 될 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다른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우리 버지니아 장로교회는 부르짖는 거 중요해요. 당연히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시예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새 노래로, 이제껏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예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고,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새 노래로 함께 찬양한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선교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나음과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나음과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고쳐주는 방법이 틀려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다가가서 여인 스스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나음을 입어요.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셔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 옷자락까지 잡을 필요가 없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와서 다 고쳐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손해지 하는 생각을 가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껏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마음의 의지에서 여러분들이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형편 제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부모의 문제, 여러분들 직장의 문제, 여러분들 학교 문제, 교회 문제, 교회의 문제, 아무것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때로는 오셔서 만져주시면서 치유하실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옷자락을 만질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아셔요. 머리털도 다 세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오장육부를 다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것들 다 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왕 믿는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왕 따라가는 예수 적극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왕 나음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생명으로 있사오니 하나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며 예수만 붙잡는 하나님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바로 우리의 중심임을 주님 아십니다. 주께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이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 중에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